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겠다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극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의 극치. 용서의 극치. 용서의 극치. 용서의 극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좀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곁에 제가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진짜? 제가 여러분 곁에 가서 손잡아드리고 여러분과 다정히 얘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누군가 다른 사람 보는 데서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든든하세요? 안 든든하세요? 진짜? 제가 뭔데 그렇게 좋으세요? 저와 함께 하면 좋으세요? 근데 저 좋다고 평소에 찾아오는 사람 없던데요? 우리 동역자 선후배도 저 좋다고 찾아와서 뭐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하면 좋다면 그것은 저 인간 박성수가 좋아서 좋은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시고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과 신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래도 목사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고 뭐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저를 호응해 주신다는 것을 감당하기에는 참 부족한 걸 제가 느껴요. 그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는 말 있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요. 아무튼 감사하게 여기거니와 이제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있는 것이 좋고 저를 생각해 보면 든든하고 저를 생각하면 그 좋은 마음인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잘해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한솥밥 식구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기숙하고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갔다 붙다 말도 안 하고 간다 온다 말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참 거시기 하겠지요. 참 거시기 머시기 하실 거예요.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감옥에 붙잡혀 갔대요. 뭐 잘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는데 저 파출소 붙잡혀 갔대요. 저 구치소에 가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참 그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던 팽울이든 무슨 골동품이든 무슨 액세서리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놈이 그걸 가지고 갔나 보다. 죄송합니다. 저놈이라고 해서 전현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연놈 소리들을 많이들 하는지 몰라요. 저도 요즘 연놈 소리를 아예 글에다가 쓰고 있네요. 고향 연놈들 그렇게. 연들 놈들이라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건지 간에 저놈이 그걸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배신감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속상하겠지요. 속상하지요. 안 속상하면 그게 이상하죠. 그럼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갔다 붙다 뜬금없이 그냥 나가버리고 그 사람이 나간 그때 내 집에 소중한 물건이 없어졌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몇 사람이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썼기 때문에 빌레몬이 등장하고 또 바울 사도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중간 연결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1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 아피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아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 요즘에도 가정교회가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기존 공교회가 있는데 공교회 시스템 안에서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또 조직적으로 아직 자격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가정에서나마 몇몇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가하다면 뭐 목회자도 모셔가지고 임시 거처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가정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이 오네시모라는 자가 빌레몬의 집에서 뭘 훔쳐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간 게 어딘가? 좋은 사무실 만나서 좋은 직장 만나서 일한 게 아니라 덜커덕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붙잡혀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 사도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붙잡혀온 상태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왜 붙잡혀왔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오네시모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바울은 어디에서 만난 거예요? 감옥의 동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 서울 광화문이라는 곳을 쥐락펴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죠?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뭐 전 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감옥에 들어간 걸 자랑으로 여기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 동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아무튼지간에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둘이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인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서 뭘 만났을까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만났든지 간에 만난 곳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욕지거리 할 수밖에 없고 지적질할 수밖에 없는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만났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함을 받은 오네시모가 만난 만남이 있었을 때 그 안에는 누가 역사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볼 때에 이제 감옥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의 생활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병원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한 방에서 거하거나 병원 안에 오며 가며 보느라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성향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무슨 얘기들을 안 나눴겠습니까? 저 얘기 나누다 보니 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은 도둑질하거나 죄가 있어서 이렇게 감옥에 온 것이 아니로구나. 그럼 뭐 때문에 감옥에 왔을까요? 고대 얘기했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뭐였다고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얘기하는 서번트로서의 종이었는지 슬레이브, 노예로서의 종이었는지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뭐라고 못하겠어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유추하건대 그는 아마도 노예였을 거예요.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종은 그래도 뭐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노예는 뭐예요? 시키는 걸 해도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종이에요. 서번트예요. 그죠? 그런데 슬레이브, 노예는 어떤 존재예요?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시키는 거 아니고 딴짓하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같은 종이라도 일반 하인, 종과 노예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바로 그야말로 이 마이크라는 게 하나의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이크는 하나의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이건 뭐예요? 마이크대라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죠? 이 물건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이 마이크도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만 이 둘이 아무리 합쳐본들 얘들 뭐예요? 하나의 물건밖에 안 돼요. 물건. 이 물건에 우리가 인격체로서 대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마이크와 마이크대를 평소에 예우합니까? 아이고 마이크야 어디 아파? 괜찮아? 오늘 컨디션 어때? 아이고 마이크대야 너 다리 안 아파? 괜찮아? 우리 그러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하나의 막대기 물건이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살았던 노예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을 배반하고서 어디 가버렸단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 그 당시에 주인을 떠나서 종놈이, 노예놈이 그렇게 지자리를 이탈했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군인이 되면 군인은 정해진 시간 외에 영외를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못해 휴가 갔다가 휴가 복귀가 조금만 늦어도 그건 뭐예요? 그건 병령 이탈이라 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그런데 하물며 그 시대에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났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온 것은 딸내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노예가 주인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해. 그래서 감옥에 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니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도 똑같이 일상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그 생활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소극적이거나 아주 요령이나 피우거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무엇을 해도 충직하게 하고 아주 부지런히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보니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인격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고 이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영적인 능력을 동원하여 여러분의 영역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자이니까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그만큼 존경받고 영역이 있는 주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아도 육적으로 보아도 이 오네시모는 믿을만한 사람일까요? 안 믿을만한 사람일까요? 믿을만한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바울은 경제력이 있어요. 요즘도 감옥에 가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호텔급으로 지낸대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면 쭈구름광탱이가 돼가지고 산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당시 바울 사도도요,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바울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 오네시모,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있던 사람이니 자기 몸종처럼 써먹을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그런 재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누구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내가 이 오네시모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너 빌레몬,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오네시모를 만나기 전에 빌레몬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너 빌레몬의 종이니 내가 이를 너에게 보낼 테니 내가 이를 나의 사람처럼 쓴다 할지라도 빌레몬 당신의 허락이 있고서야 내가 그렇게 할 터이니 이제 이 사람이 빌레몬 당신에게 내가 보냄으로 인하여 가게 되면 이전에 종과 같이 부리던 것과 같이 하지 말고 형제 대하듯이 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쓴 편지가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와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집에 해를 끼치고 불신을 주고 박차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인 소리, 그 사람 싸가지 없어, 못됐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알고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된 데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잘 써. 그렇게 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잘 맞이해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내 가족같이 형제같이 대하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종과 같이 부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에게 그 가족들에게 결코 뭐라 얘기한 게 없어요. 그들이 잘못한 걸 지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빌레몬의 가족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집을 뛰쳐나왔고 도망가서 감옥에 들어왔고 이렇게 됐다고 할 때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개판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교회에서는 뭐 신실하다고 하고 인정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영 뭐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집에는 평안하고 문제없고 화목하고 아주 다 잘 지낸디야. 그 집에 일하는 그 사람 아주 뭐 대우도 받고 그 편하게 잘 지낸디야.
그랬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곰고 썩고 핍박에다가 아주 사람을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은혜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을 당대의 시대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비교를 해보고 오네시모가 왜 빌레몬을 떠났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빌레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근거가 뭘까?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사도가 고대 말씀드렸는데 얘기했지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에게 보낼 때는 이전에 종과 같이 부리던 것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왜 오네시모가 그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남들이 볼 때는 빌레몬이 여기 빌레몬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아주 그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울도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그게 칭찬받은 사람이었는데 오네시모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형제와 같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했을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노예, 짐승 부리듯이 대했을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빌레몬은 나쁜 놈인가? 빌레몬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지금과는 천지 차이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정복국가가 패배한 국가의 사람들 대할 때는 무엇과 같이 여긴 거예요? 노예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짐승같이 부려도 누구 하나 나무랄 사람이 없었던 시대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빌레몬은 예수 믿는 것 이것과 별개로 그렇게 막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도 좀 산다 하는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서 이 파출부라도 쓰거나 가정부라도 쓰거나 뭐 그렇게 갈 것도 없어요. 큰 기업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나 운영하면서도 부하 직원들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도 경건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더 교회가 욕들어 먹는 게 현실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에게 다시 보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죠? 본문의 말씀. 네가 빌레몬 당신이 나 바울을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바울 나에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니 오네시모는 당신에게 물질적으로 손해 끼친 거 없어. 내가 보니 넌 내가 칭찬하는 사람인데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어보니 너 엉망이 칭찬이었어. 그걸 얘기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나를 대하듯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가 뭐예요? 천하의 몹쓸 죄인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용서 받은 바울이었기 까닭에 자유한 심령이 되어서 이 노예 오네시모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여러분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또는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가 저 오네시모를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단언했던 것처럼, 또 그 자신이 예수님께 용서받아 구원함을 받은 심령으로 주의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이 시대에 용서해줘야 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들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으로 여생이 마무리 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월이 마지막에 오늘 간다 그랬잖아요. 5월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언젠가 가요. 근데 이 간 5월은요, 내년 이맘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어디로 가요? 마지막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가고 다시 못 올 후에 이 종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용서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 용서하고 마음에 부담 없이 깨끗하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